모든 임직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임직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교들도 동일한 것입니다. 임직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하나님의 가능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200만 명에 되는 식구들을 이제 이끌고 이제 요단 앞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요단 앞에 이르렀을 때 요단강을 도하를 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뒤따르게 했을 때 여호수아 3장 3절을 소개해드리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대를 따라라.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규절이 있어요. 3장 11절로 13절 말씀인데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언약궤가 요단을 건너가는데 사람들이 메고 가는 거잖아요, 제사장들이. 그리고 12절에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규절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몇 명을 택하라? 12명을 택하라. 12명 각 지파에서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액체가 끊어지고 한 곳에 쌓일 것이라. 고체처럼 척척척 쌓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강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12명을 선택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머릿속에는 늘 그런 관념이 있잖아요. 제사장이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주의 거룩한 교회에서 일을 했으니까 레인들이 이렇게 우리 머릿속에는 이렇게 인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평신도 중에서 12명을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선택하라고 한 것입니다. 제사장이 아닌 일반 백성, 레위 자손들이 아닌 일반 백성들입니다. 제사장이 아닌 12명 무엇을 의미합니까? 12명을 선택한 것은 이스라엘의 통일성과 완전성입니다. 통일성과 완전성. 여러분 하나 되지 아니하면 무슨 힘이 있겠어요? 하나 되면 완전에 가까운 거예요. 대한민국이 5천만 7,800만 명 되는데 이 사람들이 딱 완전성과 통일성을 뭉쳐보세요. 뭘 못하겠어요? 무엇을? 미국에 거 장난치겠어요? 일본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겠어요? 소련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겠어요? 우리 5천 7,800만 똘똘 뭉친다면 또 남북한이 하나로 딱 뭉쳐서 8천만 명이 하나로 딱 완전성과 통일성 이런 뭘 못하겠어요? 마찬가지로 임직자들이 부족한 종과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으로 함께 나아가면 넘지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선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요단강이 끊어진다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모든 임직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능성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게 된다면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12명은 제사장과 함께 요단을 건너며 했던 일이 있습니다. 4장 2절로 3절을 보면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또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명령을 이르기 요단 가운데 제사장의 발에 굳게 선 그것에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것에 두게 하라 하십니다. 한 사람씩 요단강 가운데서 큰 돌을 가지고 건너라는 거예요. 12궤를 세워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게 하심을 증거하는 기념비를 세우라고 한 것입니다. 자손들과 모든 백성들이 12개의 돌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너희 자손들이 이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여호와가 가능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다, 이렇게 자녀들에게 말해주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들에 대해 기념비를 여러분 만들어 놓으면 좋습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이 인도에 또 필리핀에 교회를 본인들 힘으로 교회들을 세워놨습니다. 그것도 기념비입니다. 또 우리 가운교회는 그동안 쫙 교회가 여러 번 거쳐서 교회를 거쳐서 오늘까지 왔는데 그거 다 기념비 아닙니까? 또 내가 임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념해야 될 만한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4장 7절에 너희 자손들이 묻거든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임직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누가 따라옵니까? 전성도가 따르겠지요. 그리고 다음 세대 사람들이 따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과연 그 각 지파에서 12명을 뽑을 때 무엇을 보고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잘생긴 사람을 선택하겠습니까? 예쁜 사람을 선택하겠습니까? 스펙을 갖춘 사람을 선택하겠습니까? 신앙의 계대의 사람들을 선택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선택하실 것인가가 이번 주 한 주간 여러분들이 묵상해야 할 그러한 과제입니다. 어젠다를 드립니다. 그리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선택했겠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오늘 저는 찝어드리지 않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평신도들이 12지파 사람 한 명씩 딱 선택해서 함께 붙여놨는데 어떤 사람을 선택했을까? 여러분이라면, 여러분들이 롤페이를 해보면서 여호수아라면, 여러분들이 강원교회 담임 목사인 김동기 목사라면 어떤 사람을 선택했을 것인가? 그것이 답입니다. 믿음 아니겠어요? faith. 믿음이 좋은 사람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민수기 21장 8절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사람들마다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어떻게 하더라? 모두 그렇습니다. 모두 살더라. 가데스 바네에서 블리스 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길을 헤매게 하셨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모세와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아주 원망하는데 익숙한 백성들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 이끌어갈 때 그리 쉽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처럼 텐트 생활을 했습니다. 텐트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불뱀을 어디다 그렇게 많이 모아놨는지 백성들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장들을 만들게 하고 쳐다보면 산다. 따라 보십니다. 쳐다보면 산다. 쳐다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입니다. 세상의 모든 짐승들에게 하늘을 향하여 손가락을 가리키면 무엇을 보겠습니까? 여러분 저쪽을 보십시오. 보잖아요. 여러분 안 본 사람들이 있네. 여러 사람은 저쪽을 보시죠. 그러면 사람도 저쪽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은 손짓을 하면 짐승은 이 손을 보고 새들은 혹 날아가고 개는 멍멍멍멍 짖고, 그리고 동물은 놀래는 거예요. 인간만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인생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이 땅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이 땅을 죽음의 계곡을 지나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에게만 주어진 인식입니다. 여러분 손가락을 가리키는 노뱀을 바라봐라. 노뱀 바라보면 산다 위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장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를 그렇게 증거해도
그렇게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바라보는 거잖아요. 저도 바라보는 거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 말이죠. 믿는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강음의 모든 임직자들과 성도님들이 이러한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광야를 버티고 견디어 가나안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얻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서론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갔던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와 룻뱀의 이야기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곧 증거입니다. 믿음이 곧 가능성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신학자 뻘코프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적 증거나 논리적 증명에 의존하지 않고 즉각적인 직접적인 통찰력에 의존하는 명확한 지식이다. 학자답게 정의를 잘 해줬어요.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통찰력에 의존하는 명확한 지식. 일단 믿음은 지식 중에 지식인 거예요.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훌륭한 지식 가진 사람은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식의 최상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섣불리 공부한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부지한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하늘을 가리키는 손가락의 끝에 주목함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는 하늘 바라보며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외치는 것이 믿음 중에 믿음입니다. 어려우세요? 힘드세요? 그때 하나님 외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우리가 불가능할 때 하나님 찾아야지 가능한데 못하러 하나님 찾습니까? 저는 오늘까지 목회하면서 나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지 내가 가능하면 왜 하나님을 찾겠어요? 나 새벽 예배 안 해요. 힘들어요. 매일같이 새벽 예배 설교 준비하고 30분 새벽에 설교하는데 매일 하잖아요. 나는 불가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하신 하나님을 찾는 것이지 내가 가능한데 못들어 하나님을 찾겠어요? 내가 하늘나라 못 가요. 나는 좀 빼봤자 40cm도 못한다고 체중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점프 90cm 하는 사람 있습니까? 1m 하는 사람 있습니까? 제자리에서. 그럼 우리는 하늘나라 못 가요. 그러니까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외쳤던 믿음의 선진들을 명예의 전쟁처럼 쫙 나열해 했어요. 11장에 수없는 믿음의 거성들에 대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묵상해 보셨습니까? 제가 오늘 임직을 하고 나면 장로 기도문을 가지고 내가 설교를 할 거예요. 주일 저녁에. 장로 기도문을 제가 그냥 어느 날 그냥 뚝딱뚝딱이 나온 게 아니라 얼마나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기도문 만든지 몰라요. 안수기집사 기도문, 권사 기도문, 여집사 기도문, 퇴임 장로 기도문, 퇴임 권사 기도문, 이취임하는 권사 기도문 다 다르게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것까지 설교를 할 거예요. 보면 딱 잡고 봐.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예배를 드렸던 아벨, 믿음으로 하늘나라 올라갔던 에녹,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던 노아,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도와줬던 기생 라합,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라합, 기드온,
이 수없는 사사들, 사무엘, 다윗, 이 모든 사람들을 믿음의 거장들을 11장에서 쫙 설명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지금에서야 이들의 믿음이 멋지다고 기록했다고 말할 수 우리가 있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까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오늘까지 여러분이 살아오는 가운데 힘든 일이 왜 없었어요? 어려운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버텨내고 이겨냈던 일들이 있잖아요. 이무력의 지난 말씀들을 통하여 아브라함, 이삭의 이야기,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불가능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했던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증거했습니다. 오직 믿음 한 가지로 버텨내고 견뎌냈던 믿음의 선지들의 이야기가 나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고 여러분과 내가 버티고 견뎌내야 할 믿음의 길인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하신 하나님이십니까? 11절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일 우리가 하나님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이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왜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겁니까?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 이 땅에 오시면 이제 만물을 다스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지구는 아마 박살나버릴 거예요.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탐심으로 지구를 지금도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핵으로 40개를 부수고도 남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심판은 불심판인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를 사랑하고 지키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지구촌을 보류하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 아들을 통하여 구원하신 분, 그리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며 우리를 축복하신 그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수 없는 거예요. 조그만 변화 까불고 끄떡끄떡대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붙잡아야 할 말씀이 있다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 모든 것 도와주신다. 이 말씀을 딱 붙잡고 흔들리지 않으셔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다시 히브리서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도한 증인들이 있으니, 증인이 뭡니까? 11장에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던 사람들이 증인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나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증인인 거예요. 여러분이 증인이고 가문의 증인,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거운 것과 얽매기 신 것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다가간 경주를 경주하려는 거예요. 인내. 여러분, 믿음의 거장들을 열거를 쫙 하고 난 다음에 12장에 가서 왜 이 말을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믿음의 삶을 보여줘야 되고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될 것을 이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잘 기록하는지 몰라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가려고 권면하는 것인가 하면 따라해 보세요. 먼저 여러분 앞에 다가간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 감당하십시오. 여러분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 감당하는 거야. 세상은 경쟁하지만 크리스찬들은 경쟁하지 않아요.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사간에 경쟁해서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경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경주는 인내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통일성과 완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러기가 세계적인 기록이 약 한 4,500km를 날아간다고 하잖아요. 가다가 중간에 쉬고. 근데 개들이 한 마리, 두 마리 가면 못 가요. 가다가 중간에 다 쓰러져 죽어요. 그런데 그들이 V자로 탁 서가지고 빅토리, 승리, 그리고 막 날개질을 하는 거예요. 이게 리듬이 좀 안 맞습니까? 잘한다, 잘해, 힘내라, 힘내. 나는 그렇게 들리고 보여요. 나는 영계가 열려서 그래.
그러면 애들이 이렇게 날개줄 훅 하면, 여러분 내 손으로 이렇게 해도 바람이 일잖아. 내 손으로도. 그러니까 확 쓰면은 공기가 쫙 앞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얘가 날개를 툭 쳐주니까 붕 뜨는 거예요. 에너지의 20%, 약간 70% 정도가 절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거리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박자를 맞춰서 꽤 힘을 줘서, 그래 전체가 완전성, 통일성을 가지고 다 함께 쉴 때 쉬고, 또 점프하고, 먹이 사슬하고, 그리고 또 날아가고, 기후의 변화 따라서 이동하면서 그들은 생존을 하고, 그리고 번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똑같은 예수의 사람들이랄지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 만만합니까? 여러분, 목회자는 그렇게 만만합니까? 우리에게도 신도리들이 생겼죠. 내가 붙인 거예요. 신도라, 일로 와라, 이놈들아. 그렇게 좋으만 보입니까? 그 배후에 깔려있는 기도는 얼만큼이고, 그 말없이 걸어가는 일들은 얼마나 만만한 길입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믿음의 경주를 인내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는 것과 보이지 않았던 것을 실상으로 바꿨던 수많은 증거들처럼 말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광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골 이루는 위대한 일들 말입니다. 그게 가능성입니다. 때로는 그 무게가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바라보라 말씀하시는데도 고개조차 들 수 없을 정도로 삶의 무게가 어렵고 힘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경주에 함께 하시기에 인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 믿음의 산 가운데 내 인생에 함께 하기에 당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오늘 주님은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다. 구약의 성도들은 그렇게 살았고 2000년의 사람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능력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하는 놀라운 힘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불가능이 또다시 가능하게 됩니다. 민수기 3장 19절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척 하는 사람들. 장난치면 안 돼요. 척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에 거짓말을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또 인생이 아니시기에 후회가 없으신 거예요. 인생은 후회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후회를 안 하세요.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할 것이고 하신 말씀을 실행에 옮기시지 아니하시랴.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결국을 또 하나님 바라보고 또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콕 채했을 때도 너무 아프잖아요. 그냥 막 수위가 뜯어지듯 아프다고. 또 안 아픈 것 같아. 그러다가 또 아프고 안 아프고. 의사 집사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이게 몸이 계속 아프면 정신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몸이 아파도 많이 아팠다가 쉬었다가 또 아팠다 쉬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예수님의 수제자이며 그가 신임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다. 예수님은 거짓도 죄도 없으셨다. 욕을 엄청나게 당하셨는데 똑같이 맞대서 욕하지 않았다. 고난을 엄청나게 당하셨는데 12명이나 더 되는 전사를 불러서 멸할 수도 있었지만 위협하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그냥 부탁했다. 논리적으로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표정도 자유하고, 그리고 그분은 자유하셨다. 그리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방주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이 죽어있는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을 교회 방주로 이끌어서 저들을 살리는 것이 교회의 사명. 이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난 이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오늘까지 몸된 교회가 달려왔는데, 오늘 모든 교회와 그리고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주께로 인도함으로 이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산부 예배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